성도는 삶을 살면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위기를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희망을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희망이 늘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케렌시아라는 말은 우리가 투장에서 소가 잠시 지쳐서 쉴 때 잠시 머무는 장소를 케렌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친 현대인들이 인생을 살면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장소로 케렌시아라는 말을 씁니다. 피난처라는 말이죠. 그런데 시편 46편 1절에서 시인은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성경은 인생의 피난처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치면 케렌시아를 찾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믿음과 은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통해서 삶의 생기를 더해가고 하나님 때문에 쉼을 얻고 예수 안에서 항상 생기 넘치는 축복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로 가면 우리에게 쉼이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생기를 회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이런 은혜가 믿음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 속에서 살아갑니다. 야, 위기야.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더니 기회가 되고, 야, 절망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예수를 붙들었더니 희망이 되는 이런 인생이 가능한 것이 믿음의 세계요, 하나님의 세계요, 성도들의 세계인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런 영성이 끊임없이 살아서 역동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가지고 외갓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20년 동안 거기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셔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가족과 함께 모든 재산을 모아서 가다가 야복강에서 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가족과 재산과 모든 것들은 강을 건너보냈는데 야곱 스스로는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밤에 홀로 정말 힘겹게 무슨 문제를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옵니다. 사실 이 야곱이 그렇게 외갓집에서 20년을 살게 된 것은 형의 장자권을 훔쳐서 형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이었습니다. 형 에서는 동생이 자기의 장자권을 속여서 훔친 것에 분노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이것을 알고 외갓집으로 피신합니다. 왜 장자권을 훔쳤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장자권을 가지면 다른 형제보다 부모의 유산을 2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훔쳤어요. 결국은 20년을 외갓집에서 살다가 돌아오는데 그 형에 대한 소식이 궁금해서 사람을 보내서 확인해 보니까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리운 병사 400명을 끌고 동생을 만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야곱은 절망이었어요.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었어요. 가기는 가야 하는데 모든 가족과 재산은 다 넘겨보냈는데 정작 자신은 그 강을 건널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밤에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름이 바뀝니다. 이제는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힘을 얻어서 그 다음 야복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형을 만났어요. 놀라운 것은 군대를 400명이나 끌고 동생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마음에 도끼를 품었던 형의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동생을 끌어안고 울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은혜 속에서 경험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장애물을 만날 수 있어요. 건너지 못할 강을 우리가 앞두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고민스러운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런 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경험된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의 바디메오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소원은 한번 세상 보는 거였어요. 어느 날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마음속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꼭 만나고 싶었다라고 생각할 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감각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때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주님께서 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눈이 열려지고 세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망이 희망으로 반전되는 인생이 바디메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끊임없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삶의 환경을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희망을 찾아내는 이런 영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편 40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내가 그때 하나님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내 부름을 들으시고 나를 그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서, 그리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수렁 속에서 내 인생을 끌어내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21세기 저 최고의 문명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다윗처럼 동일하게 경험돼서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경험되고 하나님께 찬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희망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분이 캐리시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힘들고 지쳤을 때 하나님을 찾으시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를 가느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을 찾느냐? 내가 힘들고 절망적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느냐? 정말 말할 수 없는 웅덩이 속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 들었을 때에 내가 어디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기웃거리느냐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 그런 얘기, 오늘 절망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는 이런 이야기가 오늘 이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속에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1절에서 9절인데 단락을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과 4절에서 9절이에요. 이야기가 굉장히 달라요. 질이 달라요. 사실은 1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그런 이야기가 쭉 전개되는데 1절에서 3절은 개인의 이야기고 4절부터 9절까지는 민족의 이야기예요. 사실 문학적으로는 굉장히 질이 다른 구조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1절에서 3절 이야기가 좀 더 설명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4절로 이어져야 되는데 어떤 이야기의 층이 너무 팍 차이가 나도록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쓰여졌을까라는 고민을 할 때에 이 본문이 예레미야가 쓴 게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본인이 썼더라면 이렇게 어떤 이야기 전개가 쭉 자연스럽게 형성돼야 되는데 너무 질이 다르게 텀을 두고 이야기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예레미야가 쓴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썼든지 아니면 후대에 시간이 오래 흐른 후에 그의 제자들이 전에 내려오는 전승에 따라서 듣고 기록한 내용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만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만 보면 그렇게 계층이 형성되고 이것은 그렇다면 본인이 직접 쓴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32장과 함께 보면 약간 달라져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바로 이게 32장이에요. 그러니까 32장에서 첫 번째 말씀이 임하고 두 번째 말씀이 33장에서 임해요. 그래서 32장과 33장을 연결해서 읽을 때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본문 속에서 전혀 질이 다른 내용이 쓰여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봤다면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예레미야 본인이든지 아니면 그의 측근에서 예레미야를 도왔던 당시의 서기관 바룩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은 쓰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었어요. 시위대 뜰 안에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갇혀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받아 쓸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모든 상황이 지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스스로 썼든지 아니면 늘 곁에서 예레미야를 수종 들던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이 기록을 했든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바룩이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런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한 번 더 예레미야서가 갖고 있는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우리가 선지자라고 말할 때 어떤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도 많이 울어서 눈가가 짓물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왜요? 여러분 왜 그렇게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는 사실은 자기 백성을 끌어안고 그들의 관계 속에서 갖고 있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 사이에서 예레미야는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가끔 그럴 거예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와 갈등을 할 때 그 사이에 남편은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첨예한 갈등 사이에 있는 남편은 소리 없이 우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안 울고 맨날 웃던데요. 여러분 안 해요. 속으로 우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런 입장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첨예한 갈등 속에 그 사이에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날마다 눈물이 아니면 세월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도 눈물을 많이 흘려서 눈가에 진물이 날 정도였어요. 어둠의 이야기가 쫙 전개됩니다. 예레미야 특징은 절망과 어둠의 이야기가 쭉 진행이 돼요. 눈물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가 없는 이야기를 눈물 속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가 이 예레미야 속에 흐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예레미야가 주장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휴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외침을 끊임없이 합니다. 너희가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너희가 살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예레미야서를 유다 멸망 설명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예레미야서가 도대체 뭐냐? 단적으로 짧게 설명한다면 자기 백성 유다 백성에게 유다의 멸망을 설명하는 설명서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사실 이 예레미야 시대 전에 문서 예언자로 기억되는 4명의 예언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미가, 호세야, 아모스입니다.
이 4명의 선지자들은 당시에 글을 남겨서 주전 8세기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기원전 8세기에 글을 남겼어요. 그 다음 세대의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바로 그 앞 세대의 선지자들의 사상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의 내용 속에는 이사야서, 미가서, 아모스서, 호세아서의 이야기가 함께 함축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는 헤세드가 보이고, 공의를 이야기하는 미슈파트가 보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카도시가 담겨져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 유다의 마지막 끝자락을 끌어안고 신음했던 선지자예요. 사실 이 남왕국 유다가 결정적으로 망하게 되는 그런 타이밍은 요시야 왕의 죽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요시야 왕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겼던 왕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영적인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전사를 해요.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지만 3개월을 못 버텨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에 올랐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에 올랐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왕에 올랐고,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하고, 그 다음에 총독이 자리에 들어서면서 끝이 납니다. 근데 이 5명의 통치자들을 다 겪은 이런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러니 민족의 멸망을 다 보면서 끌어안고 신음하는 이 예레미야의 그 절절함이 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돼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이 예레미야서 33장 1절과 9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떻게 우리 속에서 다시 한번 재현되고 적용돼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함께 들여다보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그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셔. 여러분 늘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 예레미야의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 살아계세요. 또한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요. 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믿음으로 세상을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들려오는 메시지를 확인한다면, 여러분 2절 말씀에서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예. 이 말씀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사실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누군가,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강력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특성과 하나님의 실존적인 그런 이야기들은 성경에서 대체적으로 고백적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믿음으로 고백을 해요.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그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구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을 해요. 엘베델 하나님, 엘베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외갓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엘베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그 이름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성경 속에서 많이 드러나요. 그런데 독특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나타납니다. 경험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너 가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 끌어내라. 그랬더니 하나님,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누가 너를 보냈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말했더니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고 말을 해요. 나는 나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말한다. 여러분, 이 2절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체입니다. 사실 이 2절은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땅을 만드시는 여호와, 그것을 빚어서 제 자리에 세우시는 야훼, 그 이름 야훼라는 분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섭리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야, 나는 천지를 지은 창조주야. 나는 그 지은 모든 것을 빚어서 질서를 참아 섭리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정체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나는 역사의 주인이야. 여러분, 역사의 주인임을 예레미야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계시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레미야에게 말한 거예요. 나는 역사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유형의 문학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럴 경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체성은 객관화되는 정체성이에요. 보세요. 모세에게 나는 나다라고 말했을 때에 이것은 자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야 라고 말할 때에 아무도 내가 나의 존재에 대해서 침해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라고 말했을 때에 그 자유함은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노예살이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자유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계시를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에게 나는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세계가 오리무중 속에 빠져 있어요. 이런 얘기가 맞는지 저런 얘기가 맞는지 정말 모든 질서가 다 무너져 가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조차도 지금 방향을 찾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고민하고 걱정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촌을 지금도 섭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친히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가서 쉼을 얻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절망이 변하여 희망으로 나아가는 이런 영성과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삶 속에서 확인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지구촌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지구촌의 주인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의 주인임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1절과 3절입니다.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자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 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때에 성도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에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기 때에 성도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1절과 3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위기를 만났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라고 인지할 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마음을 갖는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귀가 잘 안 들려서 부르짖으라고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그랬을까요? 귀가 잘 안 들려서요, 하나님이? 가끔가다 소리내서 막 기도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야, 하나님 귀 안 먹었어, 그냥 조용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너는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셨을까요?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간절한 사람은 조용조용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급박한 사람은 부르짖게 돼 있어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조용조용히 저 지금 숨쉬기가 어렵거든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미사역으로 쓰지 않아요. 나를 살려달라고 사람 살려라고 외치는 거예요. 간절함이에요. 급박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는 부르짖으라고 말하는 까닭은 지금 상황이 매우 급박하다, 정말로 너의 간절함이 요구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그러셨을까? 그냥 예레미야의 상황을 아시고 들어주시면 될 텐데 왜 기도하라고 꼭 이렇게 콕 집으셨을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기도 않는 것의 차이를 분명하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해줄 때 해보면 그래요. 목사님, 저 지금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오는 분과 가만히 있는 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허리가 아픈데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과 가만히 허리 아파 죽겠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목사님한테 기도 받아 이렇게 말하는 것의 차이가 분명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우리의 머리털도 세세요. 여러분이 몇 살이고 지금 생일이 언제고 지금 어떻게 사는지 다 아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은 너는 내게 구하라,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세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로 산 소망이 있어서 그 소원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믿음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할 거야. 그리고 네가 모르는 곳까지 너를 이끌어낼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예레미야가 뭘 기도했을까요? 자기의 문제를 기도했을까요? 예, 그럴 수 있어요. 대부분이라면 시위대들에 갇혀서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자기의 현실을 그냥 두고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성도라면, 믿음을 가졌다면 자기 현실에 대해서 분명히 기도를 했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32장과 33장을 쭉 이어보면은 32장에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예언을 해요.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망할 거다. 너희가 망할 거고 왕 시드기야는 붙들려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조카의 땅을 매매를 해요. 아주 독특합니다. 그런 다음에 32장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귀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받아요. 사실은 32장과 33장 오늘 1절과 9절은 사실 두 본문이 이 32장을 요약한 게 33장 1절에서 9절이라고 보면 이게 서로 소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뭘 지금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말했냐면은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은 너 이 백성을 위해서 지금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상황은 바벨론이 군사를 동원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이제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 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백성 망한다, 그리고 왕은 사로잡혀 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으니 반역죄에 걸린 거예요. 사실은 체제 반역죄에 걸렸어요. 그래서 시위대 뜰에 첫 번째 말씀을 받고 갇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갇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두 번째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 말씀은 바로 너 기도해라, 이런 얘기예요. 뭘 기도했을까? 놀랍게도 이민족으로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으로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영성도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더 급한 게 자기의 상황이거든요. 지금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체제 반역자의 신분인 이 예레미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하기 전에 예레미야는 정말로 기도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민족을 위해서. 근데 재미난 것은요, 어쩌면 예레미야는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자기 문제가 해결됐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 기도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다가 내 기도 제목이 다 성취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보세요. 체제 반역자로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가 소리 내서 기도를 해요. 그 시위대 뜰이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왕을 호위하는 비서실에 감옥, 특수 감옥 속에 지금 갇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서 예레미야가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를 해요. 뭘 기도해요?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듣고 있어요? 시위대 뜰 안에 있는 모든 병사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심을 아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그런 예언을 했는지,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진심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은 예레미야는 거기서 죽지 않아요. 다시 구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해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생각대로 집요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 때문에 그걸 붙들고 기도하다가 내 인생의 기도 제목까지 다 성취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기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도할 줄 아는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는요, 절박함이 있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오래전에 저희 모친께서 기도원에 갔다가 경험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기도원에 갔더니 기도원 안에 문둥병자가 하나 기거를 하고 있더래요. 이제 기도원 원장이 저 방은 문둥병자가 들어있으니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며칠 동안 그 기도원에서 뭐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원장이 문을 탁 열더니 너 나가 이 야식아 그러더래요. 그렇게 방구석에 처박혀만 있으려면 나가 그러더래요. 쫓아버리더래요. 입을 다 끄집어내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 죽든지 나가 죽어 하면서 막 호통을 치는데 정말 잔인하게 하더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갈 데가 없어요. 문둥병 걸려서 어디를 가요? 아주 오래전의 얘기예요. 근데 그 문둥병을 매몰차게 내치더래요. 근데 이 문둥병자가 갈 곳이 없으니까 산으로 올라가더래요. 사흘 만에 누군가가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는데 사람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돌이 굴러 내려오듯이 내려오더래요. 권사님, 원장님 하면서 뛰어내려오더래요. 봤더니 그 사람이더래요. 저 문둥병 나왔어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방 안에 그냥 있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매몰차게 원장이 내어 쫓는 바람에 갈 곳이 없으니까 산으로 갔어요.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산속에서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로 이 문둥병이 치유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현장에서 보셨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절박한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영성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한 번쯤은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가 살아있는 그런 종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 9절이에요. 4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이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들을 외면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웠고 내가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므로 그들이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그 백성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받은 은총을 보고 그들 스스로가 다 두려워 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치셨으나 다시 싸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희망을 이야기하는 전능하신 창조주입니다. 이 역사의 주인이시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희망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희망이에요. 이삭에게 하나님은 희망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희망이에요.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은 희망이에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희망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여러분 이 희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메시지가 오늘 이 4절과 9절 속에서 읽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 속에서 희망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세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떠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붙들고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망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희망을 줄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서 절망적이지만 희망의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희망 넘치는 삶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Why Me라고 하는
미국에 200불을 가지고 유학을 떠났던 분이 미국에서 교수가 됩니다. 동양 최초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108대 1이라고 하는 경쟁률을 뚫고 대학 교수가 돼요. 그리고 2년 만에 총장 투표에 마지막 2인까지 올라가요. 총장은 되지는 못합니다.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의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굉장히 피곤해서 병원에 갔는데 간암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그분이 믿음 생활을 안 했던 게 아니에요. 정말로 승승장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내리실 때에 이 김충근 박사가 외친 한마디가 Why me예요. 왜 납니까? 왜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막 따지다가 짐을 싸들고 기도원으로 들어가요. 아무도 없는 홀로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밤마다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그리고 병이 치유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교수직에 복직을 하고 하나님께서 미국에 사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미국을 더 영적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주셔서 그 사역에 나아가요. 그가 간암에 걸려서 Why me라고 외쳤던 그의 외침은 정말로 Why me가 됐어요. 왜 접니까? 절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성경 속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의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 내가 네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일까지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나는 희망이다. 하나님은 희망이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희망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 14절에서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여기지 말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그 하나님은 희망이십니다. 불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같이 읽으시겠어요? 시작.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치유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도록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얼굴을 가리웠다,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의 악행 때문이래요. 그들의 삶을 보니 하나님께서 얼굴을 대면하고 싶지가 않으셨던 거예요. 더 이상 돌봐주지 않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시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지 아니하시면 끝이에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라틴어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사는 자들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코람데오의 인생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르폰의 야훼, 르폰의 아도나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이 돌아보지 아니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코람데오의 삶, 르폰의 야훼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기로 마음을 정한 심령들에게 모든 삶의 환경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